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만나는 것들이 계속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 순간은 한때도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길이 막혀버리고 있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막막해지는 것이 문제 앞에 놓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소 원래 가던 대로 가면 될 줄 알았더니 가던 대로 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을까요? 원래 길은 있습니다. 길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길을 찾는 것, 이것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 시대를 보면 이런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뭔가를 지나쳐 보면 그것이 그 정상적인 길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게 평안치 않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대학을 마친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되기도 전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을 잘 다니는 회사가 도산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거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고 땀을 흘렸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가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꼭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도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원치 않던 질병이 내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돼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서 관계의 문제들이 생길 줄 몰랐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게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문제는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느냐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을 알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 펼쳐져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왜 냅니까? 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답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든지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어, 해답은 없네 라고 쉽게 단정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라고. 풀 수 있다고. 내가 푸는 데에 지혜를 주겠노라고. 함께 해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풀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푸는 데에도 방법이 있죠. 아무렇게나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푼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 풀려져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커다란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쉽게 스스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근이 생겼는데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3년간 기근이 됐다 그러면 말라버릴 것들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죠. 다윗이 이 기근에 대해서 얼마나 이 기근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여호수아 9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게 첫 번째 전쟁인 겁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한번 실패 후에 또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중부지역, 가장 중앙지역을 점령한 겁니다. 그럼 이제 중앙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북쪽과 남쪽을 정복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한 모습으로 나서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7족속이 서로 다른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군대를 향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대항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계속 끝까지 하는 족속들이 등장을 했고, 또 한 족속은 우리 싸워봤자 질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고 목숨이라도 건지자. 그렇게 해서 나선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냥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우리나 좀 살자, 그런 그 모습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택한 이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살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거짓으로 말을 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들의 백성들에게 알린 겁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1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왔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낡은 옷을 입고 왔고 그 가죽 부대도 이제 낡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빵들을 보니까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거짓 행동으로 보인 거죠. 속인 겁니다. 우리는 이곳 원주민들이 아니고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인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쉽게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게 3일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3일이 지난 후에 이들이 기브온 사람, 이 땅의 사람이고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 조약이 사람의 조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하되 특별히 제사장들 옆에다가 두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물을 빚고 나무를 패는 자로 이렇게 살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종들이 된 거죠. 제사장을 돕는 자들로 세워둔 겁니다. 그게 한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지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진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사울이 갑자기 열심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이 생겨가지고 그 열심으로 뭘 해봤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울의 열심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 조약을 깨트리는 행위로 보신 거예요. 이걸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잘못을 행했지만은 어떻게 바꾸지 못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거든요. 그 약속은 쉽게 사람이 깨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약속을 사울이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그게 부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와버린 거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3년 기근은 온 나라를 황폐화시켜버리는 일들이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걸 풀기 위해 애쓰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두 인생 가운데 다윗 같은 어쩌면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행했던 일 때문에도 내가 여파를 받는데 그 고통이 극심한 문제를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라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당합니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잘못한 거면 해결할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게 내가 손 쓸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가 생기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을 찾으려면 다윗처럼 기도하되 빨리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되 빨리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이게 3년 동안 반복한 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기도했다라는 거죠.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어떻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문제는 다르게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찾아가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문제 앞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갔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더 해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찾아갔는데 도움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찾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데 잘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을 찾을 수 있죠.
사울 왕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간 이가 누구냐면 신접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버립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의 여인을 찾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답이 있다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답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하실 때, 해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들려지지 않자 바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버리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잘못 찾아갔죠. 결과는요,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이 끝을 내게 됐습니다. 비참한 결과입니다. 제대로만 찾았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에 대해 해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런 비참한 결말을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한날 한때 자기도 죽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또한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시기를 기억하여 성경이 기록하는데 기근이 거듭되어진 3년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문제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너무 뻔한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 앞에,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상황에서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찾는 데에 익숙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근이 생기니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뛰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뛰었다면은,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성경이 첫 해부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기근이 있은 후에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이나 기근이 3년째 되던 해에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요, 그동안 얼마나 별별 일이 다 일어났겠습니까? 첫째는 첫 번째 해는 대충 견디어본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요, 곡식들이,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사한 거죠. 물을 찾아 헤매는 동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에 시체로 막 널려져 있을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진 것이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다윗이 기도한 시점이 3년이 거듭되어진, 이 기근이 거듭된 3년이 됐다라는 것.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늦게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늦게 찾으면요,
찾은 그렇게 늦어진 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운 현실만 가중될 겁니다. 늦었지만은, 그래도 늦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을 보십시다. 그런데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은 뭐예요?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좀 더 빨리 엎드리고 좀 더 빨리 그 일들이 있었으면 그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해요. 다윗이 멍청하네. 다윗이 참 어리석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게 매우 많다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이 이르기 전에, 너무 심각한 고난이 이르기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고난이, 이 기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인생의 문제가 매일 일어나는 우리들도 조금은 숨쉬고 사는 데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3년 되니까 기근이, 3년 되니까 문제는 커질 대로 커지고 피해는 피해대로 다 펼쳐졌습니다. 제가 정말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바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도달하기 전에, 이런 삶의 지경에 이르기 전에 기도합시다. 너무 늦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다 빈털털이 되고 나서 응답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간직할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데에 기도해서 해답을 얻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들을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인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도 못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그냥 뭐 대충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푸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해답을 주시고 이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그 순간 답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 한번 나왔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깨어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시라고요. 깨어있어야 될 장소는 물론 이 예배의 장소도 그렇습니다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어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늦었지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근의 이유를 그리고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늦지 않고 빨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은 그 답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을 찾으려면 기도 다음에 행동을 하되 기도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 또한 기도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참 바른 겁니다. 다윗의 멋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다음 행동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본문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뜻을 묻는 행동을 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우리 이 이스라엘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말해! 들어줄게.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지금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거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혔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할게. 이건 어쩌면 지극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행동에 뭔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 당연한 행동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가 돼버리냐면, 쉽게 말하면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라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베냐민 사람의 일곱 명, 베냐민 사람 중에 7명의 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대신하게 그들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풀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5절과 6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7남자를 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그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행동을 하긴 하는데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유에 대한 것을 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긴 하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우리를 죽였으니까 그들에게 정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한번 숨을 쉬어야 됩니다. 왜요? 문제의 해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 행동을 취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앞에 행동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문제를 푸는 방식도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행동을 취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해답을 얻긴 얻었으나 문제를 푸는 방식은 내 방식대로 해버린 거죠. 성급했고 조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면 문제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결말이 해답 속에서의 해피 엔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했는데 과정을 내가 해버리면은 문제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자기가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는데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자식을 잃은 어미가 그 시체 앞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거든요. 첩과 이게 사울의 첩 그러지만은 사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지금 반목이 일어나자고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아니라 더 꼬이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기근이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기근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풀렸는데 이제 지파와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죠.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꼬이게 만든 다윗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쪽짜리로 인도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으로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끝까지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책임지고 그 일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가 딱 펼쳐지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그 장소, 그 문제들은 오히려 폭발을 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고 뭐래요? 그 사울 가문을 매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하는 14절 말씀 중반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매달아 달린 일곱 그리고 사울과 베냐민까지 그들을 다 한데 모아서 정말 예우하고 배려해 사울 가문을 배려해서 그들의 장사를 치러준 거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기의 행동, 성급한 행동으로 일을 저질렀는데 그냥 됐어 하고 목마치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책임지고 새롭게 정비해 나갑니다. 내 잘못 때문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그 7사람을 내준 건 내가 잘못이니까 그들을 장사 지내는 게 좋겠어. 이러면서 사울과 베냐민까지 함께 장사를 지내자. 배려하고 또 배려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죠. 14절 보십시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대로 그 모든 것들이 맺혀져 있는 사람들의 한이 다 풀려진 그 때에야 그 후에야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해결됐고요. 기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해결됐고요. 사울 가문도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욕심이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상식 밖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할 때, 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렸을 때, 의심을 갖고 기도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닌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빨리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뭔가 막힌 게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얽히고 설켜 있는 맺힌 것들 그대로 두고서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죠. 기도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도응답의 통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와 맺힘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모든 걸 풀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군가와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얽혀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푸십시오. 그 행동이 있고, 또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행동을 취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후에 모든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문제고 위험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완벽한 해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되, 그런데 좀 빨리 찾으십시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다 고통을 받고 찾지 마시고 문제의 초기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해답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 내 행동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